저는 목사이기에 매주 장례를 집례합니다. 어제도 우리 94세 되신 배지량 고 은퇴 권사님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유족들 앞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화장터에서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왜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유족들이 얼마나 크게 아멘 하고 위로받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천국에서의 예배의 예행 연습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앞서간 모든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죠?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네.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찬송하며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6절을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1절 말씀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목적과 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왕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리, 명예, 그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을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의 왕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식이 되면 안 돼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너무 자식에게 여러분 목을 매달고 살지 말아요. 그러니 섭섭해하고 자식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내 모든 소유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선하게 일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참된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광야를 한번 성지순례해 보십시오. 얼마나 메마른 땅인지. 낮에는 정말 덥고요, 밤에는 갑자기 날씨가 돌변하고 찬바람이 붑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것이 광야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줄 한 번이나 상상이나 했습니까? 어떻게 21세기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 앞에서 전 세계가 꼼짝 못하느냐는 거예요. 인생이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하는 불행이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마다 우리를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지식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 광야길에서 내가 은혜를 얻었고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인을 만났습니다. 요즘 회사 어떻습니까? 아유, 목사님, IMF 때보다 더 힘든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인대. 참 큰일 났다는 거예요. 죽도시장에서 장사하는 우리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권사님,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정말 답답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너무너무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저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이구동성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어디 가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청와대 가면 좀 위로 얻을까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면 문제가 좀 풀릴까요? 좋은 휴양지 가면 문제가 좀 풀릴까요? 아닙니다. 그런 곳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얻고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을 만날 때 여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가야 위로를 받느냐? 사람이 아닙니다. 휴양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위로를 줄 수 없어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트로트만 좋아해가지고 임영웅 씨만 들다 찾고 말이죠. 아이고, 임영웅 씨 전화 한번 해가지고 목소리 들으려고 수천 번을 핸드폰을 눌렀대. 그래가지고 연결이 되니까요, 영웅 씨 좋아가지고 이제는 소원을 이루었다고. 그래서 트로트 한번 들으면 문제가 풀립니까? 잠시는 기쁠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위로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예측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답답한 적이 많았으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죠. 여행하면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 전체가 행복하고 즐거워요. 근데 가이드 잘못 만나보세요. 여행에 엉망이 되고요, 불쾌해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요, 다시 이분과 여행하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는 요청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 관광도 가이드가 중요한데,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성령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이 원을 그리지 않아요? 원을 그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원을 잘 그리려도 이거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원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어릴 때는 실에다가 연필을 묶어요. 안 해봤는겨? 그래, 실을 딱 놓고 연필을 딱 실에 묶어 놓고 이래 그리면 비교적 원이 잘 그려지잖아요. 그러다가 학교에 가니까 세상에 콤파스라는 게 나왔네. 콤파스에 연필을 딱 끼고 돌리니까 뺑그르르 돌리면 얼마나 원이 잘 그려지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어느 초점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가이드가 되시면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나의 선한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이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자동차가 프리웨이를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그냥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제 자동차 본네트 뚜껑을 열고 이래 들여다보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도대체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때마침 어느 차가 지나가다가 자기 뒤에 차를 세우더래. 그리고 이 비상등을 켜놓고 딱 내리더니 May I help you?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아주 중후한 노 신사가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신사가 뭘 알겠나 싶어서 괜찮습니다. 차가 지금 시동이 안 걸리는데 도와주시는 건 괜찮은데 그냥 가셔도 됩니다. 사람이 나중에 오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좀 보면 안 될까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 그렇게 원하시면 한번 보세요. 그러더니 딱 양복을 벗고요, 자기가 이렇게 몇 번 돌아보더니 다 됐습니다. 시동 걸어보세요. 그 시동을 툭 그런 자동차, 세상에 시동이 언제 고장났나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이게 노신사가 도대체 어떤 분이 이 자동차를 너무 잘 아느냐 자기가 궁금해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선생님의 조남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 다음에 감사라도 할 것 같은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미국에는 포드라는 자동차가 많거든요. 이 포드 자동차의 창업주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이기에 이 차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큰 도전과 감사가 왔어요. 아, 그렇다.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읽게요. 마칩니다. 4절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느냐? 시작. 잘 보세요. 전하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세운다는 것은 이 실패와 아픔에서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마지막에 너를 함께 춤추며 나오게 할 것이라.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은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너무 답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춤추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고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오늘 하루 한번 살아봐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까닭없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게다가 10명의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산 잃은 것도 힘든데, 자식 한 명 잃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10명의 자식을 하나님이 다 뺏어갔습니다. 게다가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욕창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다 도망갑니다. 믿었던 친구들이 다 거절하고 돌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하나님 저주하고 도망가라고. 그리고 아내는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좌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진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의 신앙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잘 보세요. 내가 원래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알몸으로 가는 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모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거두어 가시는데 내가 어찌 원망하고 불평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빈손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가실 때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마지막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그 수의에는 It's no pocket, 주머니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장례를 하면서 잊지 못할 장례가 하나 있어요. 좀 씁쓸한 장례죠. 어떠냐, 그분이 박사 학위를 딴 분인데요, 세상에 돌아가실 때 부인에게 부탁을 했대요. 여보, 내 죽으면 관에다가 박사 학위증 좀 넣어달라고. 얼마나
고생하며 박사를 땄는지 그 마음은 제가 알죠. 얼마나 그게 자기의 자랑이었는지.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나에게 찾아왔더라니까. 목사님, 관에 박사 학위증 좀 넣어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성경책 넣어달라는 줄 알았는데 박사 학위증 넣어달라고. 그래서 막 여기까지 안 된다고. 그거 뭐 넣어서 뭐 하겠냐고. 이제 세월 지나면 다 썩는데 그거 뭐하러 넣겠냐. 여기까지 왔는데 상처받을까봐, 섭섭할까봐 알아서 하세요. 씁쓸하죠, 마음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욥은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욥기 마지막 42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재산에 더블로 주셨어요. 숫자를 정확하게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처음 잃어버렸던 것보다 2배로 하나님 주시고요, 아들 딸도 10명을 그대로 주시고요, 욥이 140년을 손자 4대까지 보며 행복하게 살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실패할 수 있어요. 고통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셔서 마침내는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이번 7월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좀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차 안에서 또 부인하고 제 3차 대전 또 싸우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투고, 교회 잘 나왔다가 은혜 다 쏟아붓고 차 안에서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집에 가서는 또 괜히 애들한테 잔소리 해가지고, 오늘 이 좋은 주일날 집이 또 이렇게 시끄럽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멀어요.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배 드리고 불행 끝, 불평 끝, 원망 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시작되고 감사가 시작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샘솟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 6월 잘 마무리하고 희망차게 7월 시작하는 중앙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